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미션 잉글리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미션 잉글리시라고 지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선교 영어입니다. 저희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현재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대화나 교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칠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옆에 계셔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션 잉글리시의 목표는 해외 선교를 갈 때 영어로 함께 교제하고 또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길러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어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영어 하면은 또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올바른 목표, 선교 영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차분차분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늘어나서 실제로 해외에 가서 해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잉글리시 세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창세기 22장, Genesis 22,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 찬양에 나와 있는 영어를 살펴봐서 찬양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찬양은 Just Let Me Say.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본 후에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epL이라는 영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간증을 할 때 여기 Salvation Testimony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원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epL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현지에 가서 간증을 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미션 잉글리시에서 사용하는 성경 버전은 NLT입니다.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New King Ja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ew King James 버전은 참 번역이 잘 되고 또 직역이 되어 있는 좋은 성경이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표현도 좀 딱딱하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NLT인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줄여서 NL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볼 수 있는 NLT 성경이 있는데 더 기쁜 소식은 이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을 동안만 되는데 우리는 거의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오늘 공부할 내용을 딱 가면은 거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앱이 어떤 앱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각각 다 이 앱을 좀 자기 전화기에 좀 깔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깔게 되는데 아이폰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경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이 있는데 이 검색에 성경이라고 치면은 너무나 많은 앱이 나와서 어느 앱이 우리가 원하는 앱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앱을 만든 그 회사가요, YouVersion인데 여기 보시면은 Y-O-U-V-E-R 잘못 쳤네요. V-E-R 벌써 여기 치면은 YouVersion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S-I-O-N. 자, 이 YouVersion 성경을 다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되어 있고 또 무료로 읽어주기까지 하는 아주 유용한 성경이고 우리나라 말로도 성경이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앱이 life.church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점이 4.9나 되네요. 그리고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유용한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YouVersion 앱을 설치를 하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나오지 않고 열기가 나오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열기. 자, 알림은 허용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성경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보이는 것과 여러분 화면에 보는 휴대폰에 보는 앱 디자인은 좀 다를 겁니다. 한번 여기저기 눌러 보시는데 첫째 여기 성경 아이콘을 누르면요 이제 성경이 찾아집니다. 저는 벌써 이제 창세기 12장 내용을 저는 22장을 공부하는데 12장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기본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한글인지 영어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지구본 모양으로 된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구본 모양. 그래서 지구본 모양으로 된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언어라고 돼 있어서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영어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저는 지금 영어로 돼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어 선택에 들어가면 한국어 성경이 5개, 영어 성경이 73개.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영어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미 NLT가 깔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잉글리시 번역본 해서 76개의 그 번역본이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셔서 ABCD 순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N이 나왔죠. 자, 우리가 NASB도 좋은 버전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NIV도 많이 쓰죠. NIV도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쓰는데 그 바로 밑에 N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성 표시가 있고 O라고 써 있는 것은 이 NLT 성경을 읽어주는 나레이터, 그 사람이 5명이 다른 여자 목소리도 있고 남자 목소리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택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NLT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NLT가 아마 창세기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NLT에 온 다음에는요, 이것도 전화기나 뭐 태블릿에 따라서 디자인이 틀릴 텐데 저는 밑에 제네시스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이제 성경 이름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할 텐데 우선 제네시스는 창세기다. 우리 차 이름에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는 창세기다. 그래서 눌러서 제네시스, 창세기,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레비티커스, 레위기, 넘버스, 민수기, 듀트로노미, 신명기. 이 영어 성경 권 이름도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한번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제 발음 같은 것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이제 조슈아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슈아, 아 발음을 내죠. 자슈아, 또 저지스, 루트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오늘은 제네시스 창세기 22장이니까요. 22장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성경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종이 사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앱으로 된 사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사용하는 사전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 사전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전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한, 한영.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바꾸주는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라임 영한, 한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쓰던 동화 사전에서 나온 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료 버전인데요. 데이터도 한 1기가 정도 돼서 조금 큽니다. 영어 단어를 다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 사전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한, 영어를 치면 한국말이 나오고 또 한국말을 치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유용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영한 사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 영어로 만약에 한번 grace라는 단어를 쳐보겠습니다. grace, 은혜라는 단어죠. grace를 딱 치면은 이제 gra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기품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쓰는 은혜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발음이 밑에 미국 발음, 영국 발음, US, UK 돼 있어서 한번 들어보죠. Grace, 네, 미국 발음, grace, 영국 발음, grace,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영 사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글로 바꿔서 은혜라고 한번 쳐보면은 네, 은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은혜 나오죠? favors, benefits, 네, a boon, kindness, grace 네, 이렇게 나와서 한영, 영한 두 개가 다 되는 사전 유용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좀 찾아도 보고 또 기록도 해보고 어떤 분들은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ABCD 순서로 정리해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그러는데 단어는 들리는 만큼 아는 만큼 들립니다. 모르는 단어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수록 영어가 이해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사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전은요. 제가 이 밑에 깔아놨는데 영영사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영영사전은 옥스포드에서 나온 영영사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영사전은 어느 정도 좀 영어를 배운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영사전을 찾다가 뜻을 보는데 뜻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 단어를 찾으려다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전은 이제 나중에 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영어의 단어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특징 중에 하나가 예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이 많이 나와 있는 사전이 좋은 사전이죠. 왜냐하면은 그 예문들을 통해서 이 영어를 바른 용례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사전은요, 또 물론 유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치를 했는데 1년에 1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또 뭐 아이폰이나 다른 쪽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레이스를 한번 쳐보죠. 그레이스 그래서 탐색을 하면은 그레이스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식 발음이 먼저 나옵니다. 파란 게 영국식 발음, Grace. 빨간 게 미국 발음입니다. Grace. 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 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예문도 이 발음을 해줍니다. 읽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grace라는 것은 우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거나 그럴 때 우아하게 춘다. 그럴 때 gra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She moves with the natural grace of a ballerin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영국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he moves with the natural grace of a ballerina. She moves with the natural grace of a ballerina.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있죠. 미국식. She moves with the natural grace of a ballerina. 자, 그래서 한 단어를 찾은 다음에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살펴보고 그 문장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전이 있으면요, 따라서 몇 번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를 좀 더 배우고 싶고 많은 용례를, 예문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깐 다음에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단어도 다운 받아야 되고 이런 이 예문들을 읽어주는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 버튼이 나오면은 눌러보면은 발음을 해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하기로 했다 그랬죠. 첫째, 영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 찬송 Just Let Me Say라는 찬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함께 불러보고, 또 그 유튜브에 가사가 있는 그 찬송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서 단어를 또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epL이라는 이 앱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요, deep.com 그렇게 쳐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영어로 옮기고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자주 쓰는 아이콘은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앱의 좋은 점이 읽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NLT 버전은 나레이터가 5명,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게 있는데,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한번 강의를 들을 때 꼭 우리가 살펴보는 영어 성경 그 내용은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미션 잉글리시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될까, 영어 수준이 다 틀리신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성경에 나오는 영어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들려도 안 들려도 알아도 몰라도 쭉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영어라는 건요, 남의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영어를 했을 때는 미국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원어민들 앞에서 영어를 하려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우리 보통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영어는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영어가 외국어인데 이 정도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한국말 못하니까 나보고 영어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는요, 외국어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아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보면은 처음에는 실수하고 틀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어가 향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동영상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크면서 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또 이거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외국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아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듣고 천천히 하다 보면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듯이 조금씩 알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랑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요, 물어보는 걸 겁내지 마세요. 같이 물어보면서 요 단어, 요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저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요, 같이 모여서 한번 살펴도 보고 읽어도 보고 같이 그룹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창세기 22장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Chapter 22. Abraham's faith tested.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s faith. Abraham, God called. Yes, he replied, here I am. Take your son, your only son,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Go and sacrifice him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which I will show you.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early. He saddled his donkey and took 2 of his servants with him, along with his son Isaac. Then he chopped wood for a fire for a burnt offering and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On the 3rd day of their journe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Stay here with the donkey, Abraham told his servants. The boy and I will travel a little farther. We will worship there, and then we will come right back. So Abraham placed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on Isaac's shoulders, while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2 of them walked on together, Isaac turned to Abraham and said,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We have the fire and the wood, the boy said, but where is the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God will provide a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braham answered. And they both walked on together. When they arrived at the place where God had told him to go, Abraham built an altar and arranged the wood on it. Then he tie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And Abraham picked up the knife to kill his son as a sacrifice. At that momen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Yes, Abraham replied, here I am. Don't lay a hand on the boy, said, do not hurt him in any way, for now I know that you truly fear God.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even your son, your only son. Then Abraham looked up and saw a ram caught by its horns in a thicket. So he took the ram and sacrificed it as a burnt offering in place of his son. Abraham named the place Yahweh-Yireh, which means the Lord will provide. To this day, people still use that name as a proverb.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네, 오늘은 처음에 설명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읽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보다 더 풍부하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영어로 읽으면서요,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서 못 느꼈던 그런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어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 이 성경이 현대 언어로 굉장히 쉽게, 또 어떨 때는 감동이 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서 성경의 감동도 좀 느껴보시고, 또 한국어로 읽을 때는 모르던 내용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이라든지 인명들 발음이 전혀 틀립니다. 발음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 다니엘, 그런데 영어로는 데니얼. 그래서 적어도 영어로 성경을 읽을 동안은 영어식으로 정확하게 좀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리아산도 모라이아,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리아가 아닙니다. 모라이아.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발음 문제는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자기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 이름, 지명, 인명 지명을 발음할지 몰라서 어떤 영어 성경은 그 단어 옆에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발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는 특히 다른 스페인 말은 발음이 고정이 돼 있어서 발음이 어렵지 않은데, 영어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을 잘 외워야 됩니다. 아까 이삭은 뭐라고 나왔죠? 아이잭. 자, 그 상황을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이잭 그러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이잭이 뭐야? 근데 나중에 이삭이라는 거 하면 이삭을 왜 아이잭이라 그래?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삭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아이잭을 이삭이라 그래? 그래서 이 언어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발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고 발음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한다 그랬죠? 제네시스. 차 이름 제네시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장을 챕터라고 합니다. 챕터. 그래서 처음에 Genesis chapter 22. Genesis chapter 22.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Abraham. 따라 하셨죠? Abraham. 그래서 Abraham's faith tested. 자, faith는 믿음이란 뜻이죠. 믿음. 그리고 test는 우리 잘 아는 시험하다. 그런데 test가 동사로 시험하다인데 tested.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목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 당하다. 자, 시험을 하는 건 테스트고 시험을 당하는 건 tested.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제 차차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그렇구나. tested가 온 게 믿음이 시험을 당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Sometime later. 얼마 후에. Sometime later. some은 어느 정도, time은 시간이잖아요.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s faith. God, 하나님께서 tested, 시험하셨습니다. Abraham's faith,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Abraham, God called, 불렀다죠. 이름을 부른 겁니다. God called. Abraham, God called. Yes, he replied. 자, 이게 repl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한영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화 프라임 사전이 있다 그랬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사전에 reply R-E-P-L-Y입니다. 아까는 I였는데요. 네, 과거형으로 바뀔 때 I. 그래서 이제 영어는 동사가 있으면은 과거 부분사가 있는데 스펠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보통은 ed를 붙이면 되는데 이제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reply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eply라고 되어 있고 발음을 한번 보죠. reply, 네. reply, 대답하다, 답변하다. 대답하다, 답변하다. 그래서 he replied.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죠.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Here I am.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대답을 하죠. 도치된 문장입니다. 원래는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런 도치된 형태로 많이 씁니다. Here I am. 따라해보세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렇죠? 2절. Take your son. take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데려와라. Your only son. only son은 독자. only는 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Your only son. 너의 독자를 데리고 가라. Yes. 누구냐? 설명하는 거죠. Isaac, whom you love so much. 자, 저희가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긴 힘들지만 이 whom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자,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조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잭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whom you love so much는 내가 love, 사랑하다, so much, 그렇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잭, 네 아들 아이잭,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잭을 데리고 go to the land of, 아까 말씀드렸죠? Moriah, 모리아가 아닙니다. Moriah. go to the land of Moriah. land는 땅이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of Moriah. 그렇죠? go and sacrifice. 자, sacrific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희생 또는 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긴 동사죠. 왜냐하면 sacrifice him, 아이잭을 뜻합니다. 그래서 go and sacrifice him. 가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려라. as 뭐로서인데 여기 burnt offering에 나오는데 번제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죠. 자, 이 burnt가 있는데요. 이 동사도 원래 burn입니다. burn. 명사로는 화상을 입은 것을 burn이라 그러고 동사로는 태우다라는 뜻인데 burn, burnt. 그래서 과거와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분사로 쓰였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태워진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on, 어디 위란 뜻이죠. one of the mountains which I will show you. which가 또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ich I will show you가 여기 있는 mountain, 산을 가리킵니다. I will show you. show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산들 중에 하나에서 아이잭을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가보면요. 이제 3절.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Abraham got up early. get up,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wake up, 일어나는 겁니다. get up. 근데 과거니까 got up. 자,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읽으면서 감동을 주는 것이 early잖아요. early는 일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감동을 주는 단어는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Abraham got up early.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He saddled his donkey and took 2 of his servants with him, along with his son Isaac. 자, Abraham이 saddle. 자, 여기 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자, saddle이라는 단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ddle은 안장이라는 뜻이죠. 여기. 자, 보시면요. S-A-D-D-L-E. 그래서 보시면은 자, saddle. 말에 얻는 안장. 그런데 보통 이런 영어는요, 명사와 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내려와 보면은 동사로 안장을 얹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에서는 안장을 얹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early. He saddled. 과거로 돼 있죠. 안장을 얹었다. His donkey. 당나귀에 안장을 얹혔다. 그리고 took.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까도 take your son.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took 2 of his servant. 자, 이 servant란 말은 종이란 뜻이죠. servant. 그리고 2명이니까 복수로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servant란 말은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slave는 노예입니다. slave, 노예. 네, servant는 종.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took 2명의 종을 데려와서 along with 누구누구와 함께 his son Isaac 이삭과 함께 같이 떠난 겁니다. 그렇죠? 여기 along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with만 있어도 with his son Isaac 함께 with가 함께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along with는 함께 하여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강조한 겁니다. Then he chopped. chop은 나무를 패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거죠. Then he chopped wood for a fire, for a burnt offering, and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여기 God had told him about이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눈에 좀 보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향해서 set out. set out은 수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출발하다. 우리가 이제 어느 장소로 출발하다. 여행을 이제 갈 때 출발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chopped wood, 나무를 잘랐죠. 왜? For a fire, for a burnt offering. 아까 번제라고 그랬죠. burnt offering. 번제를 위한 불에 때울 나무를 잘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본인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had told him.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 had told. 이 had가 없으면 told면 과거죠. 근데 had가 있으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무슨 얘기냐? 지금 출발한 건 과거인데, set out, 출발한 건 과거인데, 그거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향해서 출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출발했습니다.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드디어 on the third day of their journey, journey는 여행이죠. journey, 여행. 그래서 그들 여행의 세 번째 날에 Abraham looked up. look은 보다. look. 봐라. look up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는 겁니다.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distance는 거리라는 뜻인데요. in the distance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the place, 그 장소를 본 겁니다. Stay here with the donkey, Abraham told the servant.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나귀와 함께 머물러라. 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같이 가는 거죠. The boy and I will travel a little farther. 자, 여기 the boy, 이삭을 뜻하죠. Isaac and I, 그 소년과 나는 will travel. 우리는 더 여행을 할 것이다. 더 갈 것이다. A little farther. farther는 비교급입니다. far, farther, farthest. far 하고 비교급은 farther. 조금 더. far가 멀잖아요. 좀 더 멀리. 그 소년, 아들과 나는, 이삭과 나는 조금 더 여행을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We will worship there. worship은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경배할 거고, and then we will come right back.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기 보세요. 위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we will come right back.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We will come right back. 우리는 당장 올 것이다. 경배드리고 올 것이다. 자, 여기 계속 6절 보겠습니다. So Abraham place가 아까 명사로는 장소란 뜻입니다. We are going to the place God has told about.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간다. place. 근데 여기는 동사로 뭐뭐를 어디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place 두었다. The wood 나무를 for the burnt offering on Isaac's shoulder.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나무를 Isaac's shoulder는 어깨입니다. 이삭의 어깨에 메었다. 두었다. While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While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He himself 아브라함은 carry도 뭘 가지고 가는 거죠. 들고 가는 겁니다. The fire 불이 필요하죠. 뭐 지금처럼 성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And the knife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 자기 자식을 희생할 칼. As the two of them, as는 뭐뭐함에 따라 two of them 그 둘 Abraham과 Isaac, walked on together. on은요, walk은 걷는 건데 on은 계속 걷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계속 걸어갈 때 Isaac turned to Abraham and said, Father. Isaac turned to Abraham. 아이작이 먼저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turn 돌는 거죠. to Abraham. 아버지에게 돌아서 물어봤습니다. Father, 아버지. Yes, my son. Abraham replied. 아까 배웠죠? 대답하다. answer라고 해도 되죠. answered. 네, 그래서 왜 아들아? 자, 아이작이 말합니다. We have the fire and the wood. 우리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the boy said, but where is the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아주 놀라운 질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그래서 but where is the sheep? 양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번제를 위한 양은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나무랑 칼이랑 이런 건 다 가져가는데 동물이 없네요, 아버지. Where is the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God will provide the sheep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자, 여기 provide라는 단어가 나왔죠? 동사입니다. 제공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 준비하다.
하나님이 God will provide a sheep, 양을 준비할 거다. For the burnt offering, for 번제를 위한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나이스한 아들아. 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데요. Abraham answered. 대답했다. 여기 영어 표현 중에요. 영어는 같은 단어를 계속 안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reply를 쓰면 한 번 answer를 쓰고 미국 사람들의 글을 보더라도 같은 의미를 가진 많은 단어를 계속 섞어 쓰지 한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그 영어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And they both walked on together. They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둘 다. 그래서 그 둘이 walked on 계속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When they arrived at the place where God had told him to go, 여기 또 이 관계대명사 절이 나왔네요. 자, when 뭐뭐 했을 때 그들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가라고 말했던 장소. 근데 여기도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왜?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도착한 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Abraham built. built는 build의 과거죠. build, building. 짓다. 그래서 Abraham built. 만들었습니다. An altar. altar는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이 altar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제단. 이런 말이 성경 단어입니다. altar.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서 arrange, 거기 이제 쫙 늘어놓은 거죠. arrange 하다. 우리 arrange 하다는 말 쓰죠. 계획을 뭐 짜다, 뭐 또 뭐를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arrange the wood on it. 그러니까 제단을 만든 다음에 이시 제단이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쫙 펼쳐놓은 겁니다. Then 여기 그리고 나서 he tied his son. tie 우리 넥타이라 그러죠. 타이가 묶는다는 뜻인데 명사로는 넥타이를 뜻하는데 동사로는 묶는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tied. 그래서 he tied his son.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었습니다. his son Isaac. 그 아들 아이작을 묶었고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laid him on the altar. 그 아이작을 제단 위에 on top of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나무 위에다가 자 제단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 아이작을 두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laid인데 laid는요. 보세요. laid는 lay의 과거입니다. 자, lay는 타동사예요. 무엇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lay. 자, 여기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lie가 있습니다. lie는 자동사, 눕다 이런 뜻입니다. lay는 뭘 두는 거고, lie는 내가 누워 있는 겁니다. I lied on the grass. 나는 잔디밭 위에 누웠다. 그때는 lie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lie가 또 하나 있죠. 거짓말 하다 할 때 lie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눕다는 lie랑 거짓말하다는 lie가 현재형은 똑같은데 lie로 똑같은데 과거랑 과거 분사는 전혀 틀리죠. 눕다는 lie는 lie 하고 어떻게 되죠? lay, laying. 네. 그리고 이 거짓말하다 lie는 lie, lied, lied.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동사는 lay의 과거로 laid. 이렇게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laid him, 이삭을 두었는데 어디다 두었냐? On the altar, 제단 위에, on the top of the wood, 나무 위에, 제단에 있는 나무 위에 두었습니다. And Abraham picked up the knife to kill his son as a sacrifice. 에이브라함이 picked up, pick up, 드는 거죠. 칼을 드는 겁니다. The knife. 전화기 드는 것도 pick up. Why don't you pick up the phone? 왜 전화 안 받아? pick up.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왜 들었느냐? to 부정사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 To kill his son as a sacrifice. 그의 아들을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kill. 죽이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At that moment. moment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때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사자가 called to him,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렀습니다. From heaven,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Abraham, Abraham. 예, 다급하게. Abraham, Abraham.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천사가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Yes, Abraham replied. Here I am. Here I am. 또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Here I am. Send me. 자, 여기서 Don't lay. 아까 배운 단어가 나왔네요. Lay. 두다죠. Lay a hand on the boy. 그 소년에게 손을 대지 마라.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죠. Lie. Lie. 거짓말하다. 과거가 lied. lied. Lie. 눕다. 과거는 lay. laying. 그리고 lay. 타동사. 두다. 여기. 요 lay. Don't lay. lay는 laid. laid. 자, 영어를 배울 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동사 변화입니다. 특히 불규칙 동사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그 표현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처음 접할 때는요.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lie는 거짓말하다는 왜 과거가 lied고 이 눕다라는 lie는 왜 lay이 되느냐. 자, 언어를 배울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는데 밥을 왜 밥이라고 하고 법은 법이라고 하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y 눕다. lay, laid, laid 두다. 어디 두다. 그래서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그 소년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두지 말아라. The angel said, Do not hurt him. Hurt. 상처를 주다. 상하게 하다. Hurt him in any way. In any way는 어떤 방식으로도 상하게 하지 마라. For. 왜냐하면 Now I know that you truly fear God. 내가 이제야 for now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는데 뭘 아냐? 내가 아브라함이 truly true 진심으로 true 부사죠. truly 진심으로 fear 경외하는 겁니다.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동사로 you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even your son, your only son. 자, 여기 withheld가요. withhold의 과거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withhold가 무슨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withhold. 자, 이 withhold는 찾아보죠. 한영사전에서 withhold. 억누르다, 억제하다. 뭘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다. 그런데 아까 거기는 억제하다는 뜻은 아니죠. 보류하다. 그리고 여기 주지 않고 두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withhold one's payment. payment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성경에는요, you have not은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가 even your son, 심지어는 너의 아들도 꼭 붙잡고 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걸 알게 됐다. From me. 근데 나한테 숨기는 거예요. 나한테 안 주려고 꼭 숨기고 꽉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의 독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의 독자라도 나에게 기꺼이 주려는.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좀 말이 어렵죠. 나에게 안 주려고 숨기는 게 이게 만약에 낫이 없으면요, 나에게 안 주려고 숨기는 거. Are you withholding something from me? 너 나한테 안 주려고 뭐 가지고 있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withhold something from someone. 그러면은 누구에게 안 주려고 딱 붙잡고 있는 건데,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even your son, your only son. 너의 아들이라도, 너의 독자라도 기꺼이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의역이죠. 근데 원래 제대로 하면 너의 아들도 안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앱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리고 자, 이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댓글로.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0번을 들으세요. 이제 뚝 눌러가지고 읽어주는 것을 눈으로 쫙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 같은 것도 귀에 익도록. 언어는 익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익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속 쓰다 보면은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 내용을 그 앱을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성경책 살 필요 없잖아요. 앱에 다 있으니까 NLT 찾으셔가지고 거기 1절부터 12절까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살펴보는 시간은 마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서 오늘 배울 노래가 Just Let Me Say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여기 검색이 있죠. 검색.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Just Let 띄어야죠. Just 띄고 Let 띄고 Me 띄고 Say,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가사가 있는 걸 원해요. 우리 같이 가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가사라고 한글로 써도 되지만 영어로는 lyric이라고 합니다. lyrics.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L-Y-R-I-C-S. lyrics. 제가 L 발음이랑 R 발음을 조금 일부러 구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발음이 안 되는 게 L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야 돼요. L. R은 R 이렇게 R. 그래서 R은 연습할 때요, R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은 R, L, R 이 두 개가 우리 한국에는 리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lyrics. lyric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영한사전에 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L-Y-R-I-C. 복수라서 S를 붙인 거기 때문에 lyric까지 하면요, 여기 발음을 한번 들어보자. lyric, lyric. 그래서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서정시, 여기 가사죠. 가사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 PL이라고 돼 있습니다. PL 보이시나요? PL이 plural이란 뜻인데 복수라는 뜻입니다. 복수.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plural. PL은 사전에서 PL을 보면 복수다. 그래서 가사라고 쓸 때는 lyrics,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lyrics라고 했죠. Just Let Me Say는 노래의 제목이고 뒤에 lyrics라고 해서 탐색하면은 이제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가사가 나오네요. 가사가 나오는
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on, and the heavens that tremble and fall.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A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born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m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자, 잘 들으셨죠? 네. 이 영어의 찬송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이 실은 영어로 된 찬양입니다. 물론 한국 찬양도 있지만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영어로 함께 부르면서 그 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좋은 건요. 이 찬양도 Just Let Me Say 이것도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한 10번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번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루에 한 2번씩 해서 매일 좀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셔야 돼요. 같이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사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가사 내용을 좀 알면요. 부르면서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외워서 부를 정도로 되면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라든지 내용은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의 목적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제가 이 성경과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도 계속 읽잖아요. 찬양도 부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한다면은 영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익숙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ust let me say how much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Just 단지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Let me say. 자, let me는 let은 누구누구한테 뭘 하게 하다.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let me say는 저로 뭘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just let me say. 저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let 색깔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My people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 민족을 가게 하라. 제 민족을 가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How much I love you는 how much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말하게 해주세요. Let me speak.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십시오. Say, speak. 다른 단어를 쓰죠. 근데 여기 of가 왔습니다. 원래 speak는요. Can I speak Korean? 제가 한국말 할 수 있나요? 한국말로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speak Kore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of가 들어가면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let me speak of는 뭐뭐에 관해서 your mercy and grace. mercy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 mercy 자비, grace 은혜. 이런 단어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of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Y가 대문자죠. 여기 대문자입니다. 왜 대문자냐면 하나님을 뜻할 때는 대문자를 써요. 우리 보통 Y를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문장 중간이니까 대문자로 쓴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Just let me live.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냐?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shadow는 그림자죠. 그림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 shadow인데 당신의, 여기도 대문자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이 창조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그림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살게 해주시고 Let me see you face to face. 당신을, 여기도 대문자입니다. 다 대문자예요. 왜? 하나님을 뜻하니까요. 하나님을, 당신을 보게 해주는데 어떻게 보냐? face to face. face가 얼굴이죠. face to face는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Let me say, 뭐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그렇죠? 그리고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당신의 아름다움, 그 그늘에서 살게 해주시고 Just let me see you face to face.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주십시오. 네. See and breath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자, 다음. And the earth, 땅이죠. will shake as your word. 여기도 대문자입니다. goes forth. 자, your word는 하나님의 말씀이 go forth.
go forth는 go가 가다인데 forth는 앞으로입니다. 근데 이게 수거로 전파되다, 선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에 따라, 선포됨에 따라, 선포될 때나 따라죠. 땅이 will shake, 흔들립니다. shake. 우리 밀크쉐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쉐이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선포될 때 땅이 흔들립니다. And the heavens, 그리고 하늘은 will tremble. tremble도 shake이랑 비슷하게 떠는 겁니다. tremble.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떠는 거. 하나님을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 tremble and fall.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도 떨고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Oh my Savior, 나의 Savior, S자 대문자로 쓰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 대문자로 씁니다. 자, Savior는 구세주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My Lord, Lord는 주님입니다. And Friend, 나의 친구죠. 자, 그래서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제가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자, let me hear, 저로 하여금 듣게 해주십시오. 뭘 듣냐면은 your, 또 대문자도 당신의, 하나님의 finest. fine이 I'm fine, how are you? I'm fine. 나 괜찮다, 좋다, 좋다는 뜻이죠. finest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whisper는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최고의 속삭임을 듣게 해주십시오. As you gently call my name. as, 뭐뭐 할 때, you, 대문자죠? 하나님께서 gently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ently, 그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최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power, 능력이죠? 영광, glory.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Let me feel, 느끼게 해주십시오. Your spirit's flame. 자, 여기서 이제 spirit이라는 것은, spirit은 원래 영혼, 영 이런 뜻인데요. 대문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당신의 성령의 flame. flame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불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짓나사로에서 부자가 불꽃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The rich man was in the flame. 그 불꽃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성령의 불꽃, 성령이 막 불타잖아요. 불이시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불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여기 Let me find you. find는 발견하잖아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In the desert. desert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desert. D-E-S-E-R-T. desert. 사막.
자, 그때 여기서요, S가 하나 더 들어가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S-S-E-R-T, S가 하나 더 들어간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dessert 먹는 겁니다. 자, desert 할 때는 앞에 액센트가 있고요. dessert 할 때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desert 해보세요. desert. 네. 사막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고 till, 여기 apostrophe라고 단어를 줄일 때 쓰는 겁니다. I will 줄이면 어떻게 되죠? I apostrophe L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apostrophe till은요,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until입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언제까지? The sand is holy ground. 자, 사막에 모래가 많은데요, 이 모래가 거룩한 땅이 될 때까지 당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뭐냐면은, 사막에는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은 이 모래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e sand is holy ground. 사막에서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모래가 거룩한 땅이 될 때까지. And I'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그리고 저는 발견됩니다. find의 과거죠. find, found, found. find는 찾다 그런 건데 여기 find 있네요. I am found. 나는 발견된답니다. completely. 완전히. surrendered. 자,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surrender. 무슨 뜻일까요? surrender는 굴복하다입니다. 누구에게 굴복하다, 항복하다. 근데 surrendered가 되니까 항복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돼서 발견됩니다.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된 I'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to가 surrender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항복하다인데 당신,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대신 당신에게 완전히 surrender, 항복하고 굴복되게 발견됩니다. 어디서? 만약에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모래가 거룩한 땅이 될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Till the sand is holy grou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my Lord and friend. 자, 여기 반복되는 건 넘어가고요.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With 뭐뭐 함께, 뭐뭐 함께.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I long for you. 이거 다른 문장이네요. 여기는 다른 문장입니다.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가지고 I long for you. long이요, 형용사로는 길다는 뜻이죠. long and short. 근데 여긴 동사로는 long for 그러면 누구를 그리워하다, 누구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을 바랍니다. For I am caught. caught은 catch의 과거입니다. 붙잡힌 거예요. catch는 잡는 건데 I am caught. 그럼 나는 붙잡혔는데 어디에 붙잡혔느냐? In this passion. passion을 알죠? 열정. 여기 우리가 가끔 이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때 passion은 열정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passion이, 이 passion이란 단어가 예전에는 고통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열정이란 뜻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말도 의미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I am caught in this passion. 내가 이 열정에 붙잡혔는데 어떤 열정이냐? of knowing. 뭘 알고 싶은 열정인데요. This endless는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발견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이 끝이 없는 사랑을 아는 열정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for가 뭐뭐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그리워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끝없는 사랑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혔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는 거예요. I long for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이런 표현을 한번 말로 해보면요. 이거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내 모든 마음으로 당신을 바랍니다. 그리워하는 건 miss죠. With all my heart, I miss you. 모든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born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m found in you.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가사에서. 왜냐면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요 depths가 주어입니다. 주어. makes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요.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요걸 발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어가 이렇게 길어요. 주어가 이렇게 길 때, 자, 살펴보겠습니다. depths는 deep. 형용사, deep의 명사형이죠. deep은 깊다는데, depths, 깊이입니다. 어떤 깊이냐? Grace and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 위해서 불리울 때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깊이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때에 발견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그 놀라운 그 깊이가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그 깊이가 나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의 깊이 때문에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친구. 예. 그래서 Just let me say, 이 찬송은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가사는 반복이 되는 건데 또 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때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그 깊이가 저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친구. 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고 우리의 간증이죠. 유튜브 다른 내용 보시지 마시고 이 가사 보시면서 같이 따라 부르십시오. 듣지만 마시고. 그래서 내 입으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의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빨리 배운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또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뇌에 이 피가 올라가서 뇌가 활성화돼서 훨씬 더 기억이 잘 됩니다. 아직 저도 안 해봤습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중얼중얼 입으로 소리를 내야만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그 DeepL이라는 그 번역,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내용 못하고 DeepL이라는 영어를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그 앱을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잠깐 간단한 문장을 한번 번역하는 걸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다시 한번 또 가보시죠. 그래서 검색을 하십니다. 검색 아니면은 애플에도 그 앱 다운받는 데 가셔서 검색하는데 잘 보세요. DeepL D-E-E-P-L 다섯 글자 D-E-E-P-L 치면은 벌써 DeepL 번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DeepL 번역을 한번 딱 하면요. 여기 육각형에 이렇게 점 3개가 선 2개로 연결된 아이콘이 나오는데 번역과 장문 1000만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요즘 가장 그 번역 잘하는 그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페이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게 하는데 그 옵션을 좀 조정하셔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 옵션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영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영어를 한국어로 해서 영어로 치면 한국어로 번역도 해줍니다. 요즘은 이런 앱이 굉장히 잘 나와서요. 제가 예전에 정말 컴퓨터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 DeepL 서비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길게 쳐야 되니까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글로 해야죠. 네, 한글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바꿔서 자, 오늘 자꾸 없어지네요. 한글 네. 오늘부터 띄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찬송을 부르며 영어를 배울 계획입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크게 하려고 했는데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찬송을 부르며 영어를 배울 계획입니다. 이 문장을 쳤더니요. 여기 today 그리고 여기 그 스피커가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Today is the day we start learning English. We plan to learn English by reading the English Bible and singing English hymns. 아주 번역이 훌륭합니다. 번역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Today is the day we start learning English. Learning English. 자, learning English가 영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인데 어느 날이냐?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art 시작하는데 learning English. 영어 배우자. Let's learn English. Let's learn English. I'm learning English now. Learning English.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we start learning English. 그렇죠? We plan to 계획한다. 제가 계획한다를 넣었잖아요. We plan. plan이 계획한다니까. We plan to learn English. 우리는 영어를 배울 계획입니다. 어떻게? by는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reading the English Bible. 영어 성경을 읽고 singing English hymns. hymn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hymn. 그래서 sing English hymns. By singing English hymns. 영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영어를 배울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s the day we start learning English. We plan to learn English by reading the English Bible and singing English hymns.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를 가시면요. 영어로 구원간증도 해야 되고, 또 영어로 형제자매님들랑 교제도 해야 되고, 그때 아마 이런 그 앱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자, 내가 이제 한글로 뭐 몇 개를 써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을 써서 여기에 번역되는 내용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원어민 발음으로 듣다 보면은 똑같이 발음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엄마란 말을 하기까지 수천 번 엄마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입으로 나도 한번 읽어보고 따라서 읽어보고, 그래서 이 앱이 좋은 것이 번역되실 분들은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꼭 딥L 그 앱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잉글리시 미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 NLT 영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영어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딥L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 예를 들어서 이제 성교에 가서 필요한 문장들,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가 제일 처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도 구원 간증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이 딥L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세 번째 숙제. 자, 첫 번째 숙제는 오늘 배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10번 들어본다. 그리고 말로 해본다. 두 번째, Just Let Me Say 찬양을 10번 부른다. 세 번째는 한 문장이라도 딥L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내용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숙제를 했다. 그렇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영어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영어가 몸에 체화돼가지고요. 나중에 정말 해외 선교 가서 그 외국의 형제자매들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